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처음 가는 길인데 한참 가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내가 여기 와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처음 가는 길인데. 그리고 누구랑 막 대화하다 보면요. 이런 대화를 언제 한번 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휙휙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데자뷰라 그러기도 하고 예지몽이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영이 이제 맑은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 시절이나 학침에는 어떤 영성이 좀 맑을 때, 영이 맑을 때라는 얘기를 나오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우리 귀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린애들이 생후에 한 4개월, 5개월 때까지는 영안이 완전히 열려 있답니다. 영안이.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못 보는, 어른들이 못 보는 세상을, 영적 세계를 다 본데, 악한 악마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천군 천사 다 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어릴 때 낯가름이 참 심하다 그러죠. 잘 놀다가도 어떤 사람이 아기를 딱 안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바늘 찔린 듯이 몸부림을 치고 옵니다. 한두 사람 아니고 애기들 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유독 애들이 못 견디던 거예요. 왜냐? 이 어린 것들이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보다 민감하게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악한 영적인 그 세력을 보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막 울던 아이들도 안아주면 막 빵긋빵긋 웃고, 그렇게 이렇게 잠 못 자고 찡얼댄 아이들도 안아만 주면은 포근포근 잠자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천사가 함께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이런 분들은요 너무 평온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안돼요. 뭐 그건 제 눈으로 직접 안 봤으니까 뭐 이렇다로 말은 못하지만은 많은 분들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저도 그 느껴요. 우리 아이들 키워봐도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 예지몽이라는, 근데 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번에 한번 제가 다루었죠. 꿈은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는 것이 흉몽도 있고, 길몽도 있고, 또 예지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을 얘기하는데, 일단 꿈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을 놓고도 사람마다 전부 해석이 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공식과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꿈은 이렇게 보면은 저라고, 이런 보면 저라고, 전부 각각 다 다르니까 오늘은 일단 그 다름은 조금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이 꿈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꿈은 영몽이라고 해요. 영몽. 영몽은 영적 꿈입니다. 영적 꿈은 성령님이 주는 은혜의 꿈과 악령이 주는 악한 꿈이 딱 구별됩니다. 성령이 주는 꿈, 악령이 주는 꿈. 저는요, 오늘 이 얘기 드리다 보면은 제 인생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꿈 때문에. 꿈에 말이죠. 제가 이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믿음도 없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냥 말만 예수지, 무늬만 예수쟁이지 정말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 번은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장기 입원을 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루는요, 그 제일 힘든 고난의 그 막바지에 꿈에 말이죠.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참 잘생기셨어요. 키도 크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학문에 있어가지고 거의 뭐 한학도 많이 하시고 특히 한시를 잘 지으시고요. 완전 선비 중에 선비셨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참 좋은 멘토랄까요. 영향을 미쳤던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꾸중을 하십니다. 효진아, 너가 우리 집안의 종손인데 조상들을 네가 안 모시고 교회 가 있어가 되겠나? 그게 네 있을 때가 아니다. 문중으로 돌아오고 조상들이 널 기다리고 있고 온 열조가 널 기다리는데 돌아와야지. 그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예. 그 워낙 거듭하시고 묵직하신 그 인격 앞에 예, 할배 저 곧 돌아갈게요. 저도 뭐 교회를 가긴 갑니다만은 그냥 안에 따라 댕기는 입장이니까 별 크게 뭐 교회 정리하고 가기 쉽습니다. 근데 곧 이 몸만 나으면은 퇴원해가지고 우리 문중으로 돌아가서 조상들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거의 같은 시각입니다. 한 11시쯤 됐을 거예요. 또 꿈을 꿔요. 어제보다 한결 더 단호하게 할아버지가 딱 못을 박습니다. 너희 아픈 것도 다른 영국 아니다. 너 조상들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냐. 너 종손이잖아. 우리 문중에 네가 대표자인데 너가 왜 교회에 있어? 막 꾸중하듯이 그렇게 이제 하셔. 근데 아니 할아버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몸만 나면 교회 그만두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3일째. 또 꿈을 꿔요. 거의 같은 시각에. 그런데요, 3일째는 할아버지가 양손에 이런 큰 종이하고 붓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사인을 하래요. 사인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 그만 가고 문중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사인하라고 제게 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었죠. 받아들고 저도 이제 사인하려고 이제 붓을 딱 들고 뭐 이제 내용은 내가 뭐 좀 명확히 기억 안 나도 아마 이런 뜻이에요. 나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이제 문중 돌아가서 조상들 잘 섬기고 제사 잘 지내고 정손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했다. 막 이런 서약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려고 이제 붓을 든 거예요. 붓을 들고 딱 쓰려고 하는데 무심코 꿈속에서도요 할아버지 한참 봤어요. 보면서 여러분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라 보자. 만약에 저 모습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면 하자 말자. 여러분 그동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귓등으로 들었던 이제 그 풍월이 있어가지고 저도 몰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이요.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 얼굴이 고무 녹듯이 촛물 녹듯이 흐물흐물 쭉 흘러내립니다. 쭉 흐르는데 그 가면 뒤에 그 우리 할아버지의 인자하신 할아버지 가면 뒤에 얼마나 징그러운 더러운 뱀 파충류들 말이죠. 진해 미꾸라지 지렁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수백 마리가 와갈 막 뭉쳐서 할아버지 온몸을 그렇게 뭉쳐 돌고 있는 게 그걸 보는 순간에 저도 몰래 이제 더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자마자 팡 사라져 버렸어요. 예, 오이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들이 꿈에 내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꿈에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 꿈속에서 쏘가가지고 정말 교회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오늘 이와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영광을 제가 얻을 수 있었을까요? 끝났죠 이미.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은 꿈을 통해서도 사람은 미혹시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역사했지만은 많은 사람은 꿈속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 꿈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민족이 이런 꿈을 꾸면은 이렇게 되고, 저런 꿈은 보통 이렇고, 저런 꿈은 이렇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축적된 하나의 뭐라 그럴까 시스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서 해몽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꿈을 꾸고 난 뒤에 일희일비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요 꿈을 이용할 줄 압니다. 이제 사람마다 막 그냥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 원함을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없는
그런 일반 꿈도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너무너무 막 뭔가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대로 투영돼 가지고 예컨대 꿈에서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일도 잘 안 풀리고 사업도 안 되고 막 기한 할락해도 글자도 안 되고 막 머리도 안 돌아가면 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 깝깝한 마음에 있다 보면 꿈에서 막 어딘가 가는데 길도 못 찾고 막 신발도 잊어버리고 막 아무리 달려가도 발걸음도 잘 안 떼지고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심리적으로. 이런 꿈과 영적 꿈을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꿈, 예컨대 가다가 물건을 주웠다. 무슨 꿈이다. 아니면 이빨이 빠졌다. 무슨 꿈이다. 이거 가지고 이빨 빠지면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이빨 빠지고 난 뒤에 주변에 사람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빨 빠지고 난 뒤에 누구는 사람이 죽는 사람을 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빨 빠진 사람 정도 그렇게 자꾸 구전될 뿐이지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꿈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꿈에 보는 시각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는 일반인들은요. 꿈을 꾸면요. 뱀꿈, 돼지꿈, 용꿈 되게 좋아하거든요. 똥꿈, 와 대박 났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또요.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 접근 방법이 달라. 왜? 우리에게는요. 이 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이 힘이 아니고 꿈은 하나의 꿈일 뿐이고 우리는 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현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꿈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 나쁜 꿈을 꿨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꿈을 꿨어요. 그럼 어쩝니까? 이거 내가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네. 그럼 어쩝니까? 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꿈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합니다. 주님, 제 심령을 평안하게 안정시켜 주시고 나의 산란한 마음 혹시 악한 영들이 흔들었다면 오늘 주 예수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평안한 삶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의 현실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꿈 잘못 꾸고 난데 그 꿈 때문에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예컨대 이런 우리나라 꿈 해몽 이런 게 있거든요.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그 부모님이 꿈에서 끝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흉한 꿈이래. 이거는 엄청난 꿈이기 때문에 그냥 재앙이 닥친다고. 근데 꿈에 부모님이 오셔가 말했다. 말하면은 길몽이래. 또 길몽. 이렇게 딱 정리되니까 만약에 꿈에서 부모가 나타나셔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꿈을 깼다. 그럼 일반적으로 꿈 해몽 따르면은요. 무지무지한 안 좋은 일이 가족에게 생겨. 그럼 뭐 합니까? 쫓아가야죠. 무당에게. 점치는 사람에게. 가면요. 어떻게 또 하라고 해법을 가르쳐줘요. 또 돈도 줘야 되고. 부적을 쓰든지 아니면 구슬하든지 부닥거려야든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올가미들이 충분히 놓여 있습니다. 돼지 꿈은 안 믿는 분은 복권을 사러 갑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정길치 못한 꿈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꿈에 만경창파 넓은 물이 나왔어요. 그 물에서 헤엄을 치고 놀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꿈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좋은 꿈을 주셔가지고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게 제게 자유 주신 거 그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요 근래 제게 꿈 해몽을 요청해 오신 분들이 들어드리고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습니까? 저런 꿈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잘 못 드려요. 왜냐면요. 자기가 꿈꾸면요. 자기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의 거울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것은 더더욱더 기뻐하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은 기도로 떨쳐내버리고. 그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푸념을 하셔요. 아유, 장로님, 우리 교회 꿈제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뭐 무슨 말이요? 그게? 어느 권사님이 꿈을 얼마나 많이 잘 꾸는지 맨날 꿈에 목사님 꿈에 이런데 꿈 해가지고 완전히 뭐 죽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꿈이 설교보다 더 앞서야 되고 꿈이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직접 말 안 했습니다만 웃었습니다. 꿈이 정말로 선지자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를 바꾸실 때에 요셉에게 꿈 주셨을 때, 다니엘에게 역사의 제국의 꿈을 주시듯이 그런 꿈이 진짜 꿈이지, 우리 지금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 꿈 저 꿈 꾸고 그걸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 어떻다, 그건 전부 다 이거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영들 뒤에서 흔들 수도 있어요. 꿈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꿨으면은 혼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꿈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까딱하면은 저처럼 그 꿈속에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려가는, 그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위대한 현실이 있고 현실보다 더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꿈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꿈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꿈, 구원의 꿈, 은혜의 꿈, 예수님의 능력의 꿈, 그 꿈을 안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꿈을 꿨든 간에 그 꿈으로 인하여 10년에 하지 말고 그 꿈을 인하여 우리가 몇 년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건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